오늘 제가 드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여러분 앞에 분명하게 펼쳐주시고 또 해방되는 그런 경험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골목마다 교회가 있고 거리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교회들에서 진리가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고 의의 표준이 분명하게 나눠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진리가 분명하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 곧바르게 선포되면 어떤 일이 교회에서 생길까요? 이 질문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여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품과 생애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와 정반대의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언제요? 진리가 정확하게 제시되고 하나님의 의의 표준이 나눠질 때 말이죠.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 분명하게 선포되는데 계속해서 거절하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양심이 점점 무감각하게 됩니다.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의의 표준이 제시되지 않는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잠을 자게 돼요.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가 분명하게 제시되는 교회 속에서는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양심이 무뎌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양심이 각성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저주받는 경험입니다. 성경에 저주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과 생명이 되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거절할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저주는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는 저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를 따먹으려고 하셨는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자,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무성해서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는 열매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가까이 갔는데 무엇이 없어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는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왜 이런 냉정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는 저주를 내리셨을까요? 자, 잎이 무성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열매가 풍성하게 있다는 사실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 나무를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는 아주 기만적인 나무였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근처에 있는 다른 무화과 나무들도 있었습니다. 그 나무들에도 열매는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다른 무화과 나무들에는 저주를 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나무들에는 잎사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잎사귀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요, 그 당시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나무들은 이방인들에겐 잎사귀도 없습니다. 경건을 자랑할 수도 없어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보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기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유대민족이었습니다. 이 유대민족, 이 무화과 나무에는 잎이 무성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무엇이 있을까, 따먹을 것이 있을까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잎이 무성한 나무에 가서 실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선고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날 또다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0절 21절입니다. 다음날 아침입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어제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에 나오는 뿌리로부터 말라서 죽어가는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유대 민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실제 사건이지만 예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비유를, 교훈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유대 민족이 이렇게 말라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유대 민족은 오랫동안 진리를 간직했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습니다. 십계명이 그들 속에 있었고 성소 제도가 있었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특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0년 이상 동안 이 유대 민족과 함께 하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했고 그들 앞에 서서 선지자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볼 때 유대 민족은 정말 대단한 민족이었습니다.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셔서 건짐을 받게 하셨던 민족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받아먹던 민족이었습니다. 주변의 민족들이 얼마나 부러워했을까요? 그런데 이 유대 민족에게 열매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열매가 없었을까요? 진리는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의 음성을 받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선지자의 기별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양심을 두드리는 그 성령의 음성과 호소,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었고 이들 속에 구약 성경이라는 놀라운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겉모습은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잎사귀는 무성하게 다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구원의 경험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런 유대 민족을 향해서 저주를 받고 죽게 될 것이라고 선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유대 민족이 어떻게 됐나요? 메시아를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서기 70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루살렘이 참혹하게 멸망당하면서 수많은 유대 민족이 거기서 몰살당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대 민족은 메시아를 거절하고 있고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예수께서 저주하셨기 때문에 유대 민족이 그렇게 된 것인가요? 아니죠. 유대 민족 스스로의 결정과 선택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결정을 보면서 그들의 앞날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경고해 주시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확하게 오늘날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압니다. 예언에 대한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밝은 빛 가운데 저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축복이죠.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진리를 갖고 있는 백성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일 무엇일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느냐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요? 죄를 책망하고 죄를 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알고 있는 죄를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말이죠.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이런 사람들 속에서는요, 죄를 붙잡고 있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왜요? 죄를 버리지도 않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의의 표준이 정확하게 제시되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참된 구원의 경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리를 갖고 있는 백성 속에 죄를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참담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유대민족 속에서 있었던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그 죄를 붙잡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양심이 무뎌집니다. 영혼이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확신을 잃어버린 채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알고서 붙잡고 있는 하나의 욕심, 알고서 물리치지 않는 단 하나의 죄가 우리의 영성을 무너뜨리고 영혼을 파먹게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죄를 숨기고 주님께 내놓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잎사귀만 무성하게 됩니다. 진리를 많이 알고 있을 때,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잎사귀가 자연스럽게 풍성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잎사귀가 많은 게 나쁜 거 아니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뿌리부터 말라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단 하나의 죄에 대해서, 단 하나의 알고 있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열매 없이 입만 무성해도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앞에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단 하나의 죄도 허용되지 않는단 말인가? 그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닙니까?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단 하나의 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자,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단 하나의 미움을 붙잡고 있다면, 성령께서 그 미움을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미워하는 증오심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 하나의 우상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마음에 있는 그 우상을 내려놓으라, 포기하라고 호소하는데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단 하나의 간음죄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런 상태에서 영혼이 평안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상태에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죄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영적인 경험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알고 있는 죄는 번듯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고 죄를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 어떤 일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길까요?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서 생깁니다.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죄를 합리화시키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미움을, 내가 붙잡고 있는, 내가 애지중지하는 이 간음죄를 합리화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붙잡고 있으려면 저를 버리라고 호소하는 성령의 역사를 거절해야 하고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죄를 합리화시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합리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합리성을 더 위에 두는 것이죠. 죄를 품고 있고 불순종하는데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화입니다. 자기 정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 성령을 거절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멸망당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미처 알아보지 못해서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이 틀릴 수 있으니까, 잘못된 교리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그 속에, 양심 속에 들어가서 말씀해 주시고 호소해 주시는데 그걸 거절하면은 도무지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양심 속에서 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성경과 일치하는 그 의의 음성이 내 속에서 들려올 때 그거를 쉽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성령이 누구입니까?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입니다.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고 내가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죄 사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주님을 믿으면서 따라왔지만은 진리를 이해하고 많은 교리를 이해하고 많은 해석을 받았지만 제가 이 문제가 제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제 속에 무화과 나무의 잎만 무성한 공허함을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양심이 마비되고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자기 합리화를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저주받는 경험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라고 하면 뭐 참 무섭게 느껴지죠. 뭐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길 가다가 무슨 큰 사고를 당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저주가 있는데, 그것은 내 마음의 양심이 마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나요? 한번 거듭남을 경험하면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가르침이야말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가르침이에요. 왜요?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하기 때문에, 마비시켜 가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붙잡고 있고 성령의 음성을 거절해도 여전히 나에게 구원이 개런티되고 있다는 희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야말로 저주를 가져오는 가르침입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거듭남을 경험했고 과거에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물리치지 않는 그 죄를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은 내 영혼은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이죠.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이 단 하나의 죄를 붙잡고 있는 문제를 오늘 이렇게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단 하나의 죄가, 내가 붙잡고 있는 단 하나의 이 죄가 내 신앙을 깎아먹고 영성을 무너뜨리고 멸망으로 나를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내 양심을 자꾸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단 하나의 죄도 범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단 하나의 죄를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성도 여러분, 유혹은 물리쳐야 하고 이미 범한 죄는 문둥병처럼 버리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마음속에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또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은혜의 피가 쏟아져 내려와도 내가 그 밑에 들어가서 죄를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 십자가의 피가 나에게 무슨 은혜를 줄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양을 붙잡고 가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성소 안에 들어가서 뿌려야 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양을 잡지 않고 그 피를 통해서 죄를 성소 안으로 옮겨놓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마지막 대속죄일에 자기가 전체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단 하나의 죄도 주님께 내려놓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이 흰옷은 알고서 붙잡고 있는 죄를 단 하나의 죄도 덮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사함받기 전에는 그 의의 옷이 나를 덮어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면서 그거 정말 너무 어렵네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영적인 전쟁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경험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경험 속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듭남 중생에 없이 누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이 어떤 경험일까요? 오늘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남에는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거듭남의 첫 번째 증거,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성도입니다. 죄를 은근히 즐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성도는 죄를 붙잡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은근히 즐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죄를 좋아하는데 억지로 할 수 없이 지옥에 가지 않게 해서 죄를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즐기지 않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에요. 자, 거듭남의 두 번째 증거.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결코 떨어지려고 하질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해주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프로텍트 해준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듭남의 세 번째 증거. 거듭난 사람은 거룩함을 좋아합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주여 저는 거룩함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생애와 품성을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속과 더러운 것을 싫어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즐거움이 됩니다. 거듭난 증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됩니다. 거듭난 증거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죄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죄라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의 심령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죠. 물론 거듭난 자도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악한 욕망 때문에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것은 또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잡거나 즐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 주님께 달려가 피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욕망을 붙잡고 장난치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갖고 만지작거리면서 죄로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의 말을 들어보시죠. 이것이 죄를 이기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사탄이 나에게 유혹을 던져서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내 속에서부터 악한 욕망이 꿈틀꿈틀거리면서 올라오는 것을 내가 느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달려가서 순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시험이 폭풍우처럼 몰려올 때 하나님께 달려가 순복하면 마귀가 어떻게 돼요? 꼬리를 내리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왜 떠나갈까요? 왜 마귀가 피할까요? 하나의 힘없는 인간을.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께 순복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떠납니다. 그런데 시험이 올 때, 내 육체 속에서 어떤 악한 충동이 올라올 때 그것을 만지작거리면서 고민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험은 점점 더 강하게 옵니다. 마귀가 보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구나. 넘어오겠구나. 시험이 올 때 내 결정적인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거듭난 사람도 약점이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마음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유혹과 죄된 본성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 다시 일어서서 거센 바람을 거슬러 항해하는 배처럼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난주에 여러분들 넘어지셨습니까?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십시오. 그것이 거듭난 성도가 가는 신앙입니다. 거듭난 성도는요, 늘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고민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늘 나는 부자라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성품과 그분의 의의 표준과 그분이 나에 대한 사랑과 희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늘 나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빚진 자의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 속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믿으면 여러분은 주 안에 거하는 성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참 어려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볼까요? 주께서 어느 정도 어려우셨는지 이 말씀 속에 정확하게 나타나죠. 예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구세주께서 우리의 구세주께서 어떻게 좁은 길을 걸으셨다고 했습니까?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복종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세주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구주께서 모든 것을 던져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또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입니다. 죽음으로 준비하신 길입니다. 십자가의 피로써 마련된 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길이 험하고 좁고 협착할지라도 감사와 충성의 마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가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핍박이 됐든 매질이 됐든 외로움이 됐든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목사가 죄를 고집하고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목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확신을 갖고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라는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있는 동안 말씀의 능력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위선과 자기 기만으로 자기를 속이지 않는 한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고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있는 죄, 성령께서 이것이 죄라고 지적해 주는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내 양심은 마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저주받는 경험이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라도 내가 그 진리 안에, 내가 그 진리 앞에 굴복하는 경험이 없으면 그 진리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위대한 의의 표준을 알지라도 내가 그 의의 표준을 향해서 내 자신을 굴복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 민족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들의 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의 부를 사랑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도 저들처럼 좀 편하게 멋있게 우상을 섬기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이기심과 욕심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죄와 우성을 버리지 않고 그들이 하는 예배와 의식으로만 하나님을 섬겨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유대민족에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내가 이 정도면 주님을 잘 믿고 성화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내 속에 단 하나의 죄를 내가 붙잡고 있는지 들여다보십시오.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양심 속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성령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진리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 이 길이 주의 뜻이니 이 길로 가라. 이 죄를 버려라. 저 욕심을 버려라.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라. 이 가르침에 순종해라.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호소입니다. 이것을 거절하는 순간 양심은 무뎌지고 감각을 잃어가게 되고 저주받는 경험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잎사귀만 무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잎사귀만 무성하면은요, 오랫동안 주님을 믿고 따라도 경건의 모양만 나타나게 됩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 참 중요하죠.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이 진리를 보관해 왔습니다. 그들이 구약 성경을 썼습니다. 성경에 대한 가장 많은 지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유대민족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유대민족을 보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있음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한 특정한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특정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진리를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모태교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해석과 교리를 꿰뚫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는데 자존심을 굽히지 못하는 영혼들, 그 영혼이 말라서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세상에 대한 욕심과 경쟁하는 정신을 잘라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참된 거듭남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죄가 아닙니다. 단 몇 가지 죄. 어떤 경우엔 단 하나의 죄를 버리지 못해서 그 영혼이 어둠 속에 수십 년 동안 갇힌 채 나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죠. 예배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하고 선교를 열정적으로 하는데 한 손에 죄를 붙잡고 있어요. 그것도 단 하나의 죄를. 두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민족의 운명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무화과나무로 상징된 유대민족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예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기 때문에 유대민족이 말라 죽고 멸망당했나요? 아니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병이를 일으켰는데 끝까지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양심이 마비되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을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일어나지는 저주의 경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도 유대민족과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 성령의 음성이 심령을 울리고 울려도 굴복하지 않는 사람, 매주 진리를 선포하는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잠깐 반짝하는 감정의 변화가 있지만 죄를 버리는,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주 앞에 내려놓기까지 나가지 못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요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나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너무나 오랫동안 제 양심이 무뎌지는 저주가 임하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 심령 속에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더 이상 잎사귀만 무성한 이런 신앙이 싫습니다. 겉모습만 잘 꾸며져 있는 이런 삶이 저는 싫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열매가 맺히게 될까요?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드리기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날마다 이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는 분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살리는 음성, 그 생명의 음성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음성이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됨으로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저에게 회개하는 심령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 개런티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이 항상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심령 속에 성령의 음성이 항상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받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은혜 속으로 매일 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의 욕심, 하나의 이기심, 하나의 더러운 생각을 고집하고 붙잡고 있으면 성령의 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성령을 밀어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죠. 저는 지금 날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실제적인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붙잡고 있으면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은혜의 파도가 몰려와서 내 가슴을 날마다 치고 또 치는데 그것을 물리치고 거절하고 죄를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뿌리부터 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호소와 은혜가 밀려오는데 내가 그것을 두 손으로 밀어내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영혼이 곤고하게 되고 의의 옷을 벗게 되고 발가벗겨져서 알몸으로 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저주받는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처럼 그 무성한 나뭇잎으로 내 자신을 가리우게 되죠. 주님, 저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지난주에 저 남미에 여행 가서 선교하고 왔는데요. 그런 나뭇잎으로 나를 철저하게 가리워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깊은 잠에 빠지고 영적 죽음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저주에 대한 진리, 성경이 말하는 저주가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해서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말씀을 거절하고 성령의 감동을 거절함으로써 우리가 저주 속으로 우리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므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심판해서 누구는 천국 보내고 누구는 지옥 보내는 것인가요?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살아있는 동안 내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면서 선택한 모든 결과들을 보시면서 그 결과를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있으면 같이 들어가야죠.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를 저주하고 죽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차라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나무에 매달아 저주하고 죽여서 자기 아들을 저주하고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애를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보면서 그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주는 바로 이런 것이구나. 진리를 꿰뚫어 볼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분을 향해서 믿음의 손을 뻗쳐서 그분의 손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이 구원받는, 진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경험입니다. 에스겔서 33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무엇을 두고 맹세하는지 한번 보세요. 나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악인이 죽어가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어떤 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런 말 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아요? 티네이저 사춘기 들어가는데 도무지 이 부모의 사랑과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저의 마음속에, 부모의 마음속에 어떤 말이 생각나나요? 어찌 너희가 그 길을 가니? 죽는데, 고생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심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겔 33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는 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겠죠. 혹시 지금 여러분 악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무시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가던 길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 길을 계속 가면은 성령의 음성은 계속해서 따라오는데 그 길을 계속해서 고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심이 마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도 무감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화인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든지 죽어가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성장하지 못할까요? 바울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아주 단순한 답을 줍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왜 날마다 말씀을 읽는데, 왜 주말마다 설교를 듣는데 왜 내가 성장하지 않을까? 왜 내가 선교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하는데 왜 내가 성장하지 않을까? 바울의 대답이 나오죠.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높이는 정신이 살아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꾸 말씀의 씨가 내 마음에 와서 떨어져도 새가 날아와서 쪼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자라질 못하는 것이에요. 내 속에. 말씀이 내 속에서 뿌리를 내놓고 자라지 못하면 나도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20년 교회 다니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만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 주말마다 말씀의 씨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읽은 말씀이 자신의 영혼 속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씨가 자라서 성장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씨를 받아들이는 것인지, 교만과 자아를 내려놓고 말씀을 소중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자라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많은 분들이 죄를 버리고 의의 길을 걷는 것은 어렵다고 말하죠. 제가 그걸 쉽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 어렵게 느껴지게 될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제가 사춘기를 지날 때 일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주변에 친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유혹이 많았어요. 다 좋은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과 만나면 시험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뭐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가 다 시험이 되는 거죠, 저한테. 왜 시험이 됐을까요? 저희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넘지 말아야 될 그 마지막 선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 의지가 강해서요? 제가 착해서요? 아니에요. 제가 그 선을, 그 마지막 선을 넘으려고 하면은 꼭 어머니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동이 트기 전에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 아침상을 차려주시고 도시락을 싸주시던 그 어머니 모습을 생각하면 제가 이 선은 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렵게 살림을 힘들게 꾸려가던 그 어머니를 제가 못 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힘들지만 절망하지 않고 자녀들을 부둥켜 안았던 그 어머니의 사랑을 제가 배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몸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아픈 중에서도 그 세 자녀를 붙들고 가셨던 그 어머니의 희생과 어머니의 사랑을 제가 못 본 척, 안 본 척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싫어하는 그 마지막 선을 제가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 구원하고자.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들이 어떻게 그 선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나요? 그럴 수 없느니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은혜 속에 거한다고 해서 죄를 마음대로 범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법 아래 있지 아니오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계명을 잘 지켜서 그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법을 범하고 마음대로 살 수 있냐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이 은혜는 하나님의 피로써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 내 의지와 결심이 굳어서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내가 붙잡혀 버렸기 때문에 그 선을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승리의 경험이라는 그 실체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이 좁은 길을 걷는 성도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귀에 속삭입니다. 이런 속삭임을 줍니다. 내가 죄를 범하는 한 하나님께 갈 수 없어. 너 어제도 죄를 범했고 오늘도 죄를 범했지. 죄를 범하고 용서받았는데 오늘 똑같은 죄를 다시 짓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는 위선자야.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없어. 너는 날마다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내 죄를 받아주고 용서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속삭임을 들은 적이 있나요? 그것은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양심이 정직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탄으로부터 온 속삭임이었습니다. 이런 속삭임에 붙잡히면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속삭임이 들려올 때 머리를 흔들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선이 뭡니까? 죄를 범할 때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위선이에요? 그건 위선이 아니에요. 겸손함이지.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위선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피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내가 죄를 붙잡고 있고 경건하게 사는 척하면서 무화과 나무의 잎들을 풍성하게 키워가는 것, 그것이 위선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속삭임이 들려올 때 즉시 주 앞에 나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값이 치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저를 율법의 정죄에서 완전하게 건져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당신의 의로 덮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누구도 저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믿음으로 하늘이 주는 자유와 평안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는데 제가 여기서 낙담하고 좌절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붙잡겠습니다. 사탄이 제 기회에 정죄와 낙담의 속삭임을 넣어줄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제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는 잠깐이면 끝나는 이 세상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붙잡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피를 앞세우고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결코 헛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여, 제 손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위선이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 정말 주님께 앞에 나가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애를 드리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앞에 나가 날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승리하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오랫동안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래전에 진리를 깨달았고 복음을 받았습니다. 점점 더 밝은 빛 가운데 저희가 들어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여, 저희가 저희 생애 속에 무화과 나뭇잎이 풍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그런 생애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에게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의의 음성을 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는 정말 부족하고 또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마음과 생애 속에 하나님이 최고이기를 늘 바라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셔서 주께서 저희 속에 말씀하실 때 그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생애 가운데 혹시 알고 있는 죄가 있다면 이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완전한 자유와 평강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는 부족하지만 주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을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길 원합니다. 저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